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8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한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인정 안 하는데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목동으로 살면서 나는 그저 이렇게 인생을 살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랬던 15살, 성경학자들의 추정입니다만 15살에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얘기가 네가 왕이다 내놓고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분위기는 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 잘못하면 모반이요, 그때는 다 죽는 거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힌트를 줘서 알게끔 하고 기름 부으고 선지자 사무엘은 떠납니다. 그 뒤에 다윗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능력을 입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입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사울왕이 어느 날 왕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귀신 들린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지? 이러는데 뽑힌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 가까이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용맹해요. 그래서 적도 무찌르고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태능 선수촌에 들어온 선수처럼 훈련을 받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란 일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왕 곁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느 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는 요만한 아주 별것 아닌 그런 부분이에요. 여인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걸 듣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쫓기고 쫓기는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15살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될 때까지 15년을 어렵게 심지어는 망명을 가서 지내야 될 만큼 어려웠던 시절을 지냈죠. 왕이 된 뒤에 40년을 왕으로 살지만 온전한 나라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7년 반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임금님이 된 다윗, 그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좋은 친구도 찾아오고 나쁜 친구도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성을 지을 수, 임금님으로 성을 지을 수 있는 목수도 보내고 목재도 보내고 석재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서 임금님이 사는 집을 지을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좋은 일이죠. 임금님이 되고 좋은 성전을 짓고 왕궁에서 살게 되고 이러면 그건 다 좋은 일이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나쁜 일도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정말 새카맣게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그래 나가서 싸워. 그래서 나가서 블레셋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쳐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또 물어보죠.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희가 정면으로 가서 싸우지 말고 뒤로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쳐라. 그래 또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는 좋은 친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극악스러워요. 네. 왜 그러면 블레셋은 다윗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극악스러울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은 임금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망명을 해서 블레셋에 가서 1년 4개월을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그는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가서 성추가 되기는 됐지만 이들이 생각할 땐 성다운 성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동네에 군대 장관 정도로 깔봤던 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 친구 중에 대사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일본의 대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일본 대사 또는 일본 공사가 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늘 동등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대사나 일본의 공사는 한국을 생각할 때 자기네들의 자그마한 도지사 정도로 한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한다, 깔본다는 뜻이죠. 왜요? 자기들이 여기를 침략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일본을 대할 때는 그들의 이와 같은 마음속에 깔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더 조심하고 더 준비를 잘해야 됨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될 줄 압니다. 나쁜 친구는 좋은 친구보다 훨씬 극악스러워요. 그래서 더 무시하고 더 깔보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야기 중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제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겠다.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그거 임금님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네가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다. 성전 짓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똑바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전해줘. 아니다. 그러면서 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잘 해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신다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감사하는 관계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하는 건 아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랬다가 잘못했었던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 같은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체면을 우리가 살려드려야 된다고 해서 나서서 전쟁을 한 게 십자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린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때 받으면서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된다고요. 받으면서 뭐 하면 된다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고요. 이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두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입이 막 간지러웠어요. 왜 간지러웠냐면 사실은 8장의 말씀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8장은 정말 신나요. 야, 정말 다윗은 좋았겠다. 다윗은 정말 기분이 이만큼 커졌겠다 하는 이런 내용만 돼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 8장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6절까지만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들어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계속 이기게 해줘요. 또 싸우면 또 이기고 또 싸우면 진짜 신나죠. 네. 아, 이런 날만 계속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고 잘 이겼어요. 자,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왜 잘 사냐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이 다윗한테 조공을 보내서, 근데 조공이 사방에서 보내요. 사방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또 잘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8장 이후로 블레셋은 성경 말씀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힌 게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8장 이후부터는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블레셋은 드디어 건불처럼 다 망가져서 없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이겼어요. 동쪽하고 싸워서 이기고, 서쪽하고 싸워서 이기고, 북쪽하고 싸워서 이기고, 남쪽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전백승을 하는 임금님이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백전백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8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같아서는 교회에다 크게 써서 붙이고 한 장씩 다 드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을 다 차에도 붙이고 진문에도 붙이고 다 붙여서, 성린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백전백승, 동서남북 다 이기고 다 조공을 받고 다 승리한다.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서 빨리 주일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물음표가 하나 딱 생겼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좀 가보자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은 다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며칠 전에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저보다 나이가 한 7, 8살 위,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선배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제 나이보다 한 2살 어린 사람을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된 사람이 누구하고 막 힘으로 싸우면 그거 말려야 돼요. 잘못하면 혈압 때문에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막 힘으로 이러는 걸 보고 가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비키세요. 이거 말릴 일이 아닙니다. 비키세요. 아유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래서 막 뛰어났어요. 그러고서는 그분도 가고 상대방도 가고 다 갔어요. 나중에 그 선배님이 저를 붙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붙들고 흔드는 거 처음 봐서 내가 주책 맞은 영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붙들고 흔들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0억에서 150억쯤 되는 이런 재산이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흔든 사람한테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홀랑 그 사람이 먹어 치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줄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면서 잘 이겨요. 그런데 유혹이 찾아오면 잘 못 이겨요. 유혹이 훨씬 더 단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그 어려운 전쟁을 다 이겼구나. 다윗은 대단하구나.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쓰러지는지 아시죠?
이제는 임금님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전쟁터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끼리 가서 싸워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안 나가지요. 그래서 점심밥을 먹고 다윗 임금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아유 바람 없나 날씨 진짜 덥네 이러면서 아유 빨리 해나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임금님만 더워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 동네 사람 다 더워요. 다 덥죠. 그런데 웬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누가 목욕하나? 걸려들잖아요. 와 진짜 이쁘다. 걸려들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훨씬 더 어려워요. 고난보다는 유혹이 훨씬 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 참으로 전쟁에 나가서 매번 동서남북 적을 다 무찌르고 조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대성을 하는 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이겼을까?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사무엘 하서의 앞부분으로 좀 가볼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서 6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 하서 6장입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계속해서 이겼을 때는 다윗이 미갈에게 고백해요. 이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올 때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우통을 벗고 춤을 추니까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잖아요. 사울왕의 둘째 딸 미갈인데 미갈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금님이 참 채통도 없이 여종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통 벗고 덩실덩실 채통도 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형편이 있잖아요. 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양보해 이렇게 죄를 용인하고 형편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누구 앞에서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많은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생각하고 형편에 따라서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구 앞에서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요.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행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잘 부스러지는 인형과 같아요. 잘 망가지는 인형과 같아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다윗은 전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던 것을 떠났을 때 다윗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죠. 진실로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엊그제 1월을 지낸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문득 서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의 날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방의 적에 우여싸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승리 주심이었음을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사람 앞에 사늘지 아니할 때 승리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참으로 사람 앞에서 승리를 얻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는 우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